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엘리트가 되려면 인사를 잘해야 돼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장 축복된 주일에 여러분들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한 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9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았나요? 다 찾은 친구 손 한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기다려줄게, 걱정하지 마. 자, 오늘 뭐 늦게 일어나서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한번 빵긋 한번 웃어볼래요? 마스크 안에 있지만 웃는 얼굴 보일 수 있어요. 한번 웃어보세요. 시작. 해치지 않아. 제일 중요한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들 가장 이제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사도행전 19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힘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그래서 오늘 힘이 있는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의 현장에도 증거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미리 정복한 에베소입니다. 먼저 우리 항상 우리 5월달에 벌써 5월도 마지막 주인데요. 이 서론으로 나온 말씀이 있어요. 행복한 습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습관을 나쁜 습관 있잖아요. 왜 뭐 코딱지 파서 먹는다든지 손톱을 물어 뜯는다든지 니 옛날에 그랬거든. 그렇다 해도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나쁜 습관들이 아니라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어떤 습관이냐? 목사님이요? 이 친구 우리 상민이는 알 것 같은데 누구예요? 손흥민이에요. 여러분들, 이 손흥민 선수가 지금 뭐 들고 있어요? 금으로 된 축구화를 들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시즌에 그때 제일 골을 많이 넣은 선수한테 주는 상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내가 살면서 이런 광경을 보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축구하는 모든 나라 중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에서 한국 사람이 골을 제일 많이 넣었어요. 목사님은 이걸 보고 목사님 새벽기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면서 이 경기를 보고 있었거든요. 거의 쓸데없는 말이지만 목사님이 좋아하는 팀은 손흥민 선수팀이랑 라이벌 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마음으로 응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기록은 세웠으면 좋겠고. 근데 어쨌든 이런 일을 이뤄냈어요. 목사님이 왜 지금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하냐면 손흥민한테도 중요한 습관이 있었어요. 우리 손흥민 아버지가 손흥정이라는 사람이 아시죠? 무슨 모르죠? 근데 이 아저씨가 책을 냈어요. 이 아저씨가 손흥민을 다 키웠거든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다 라고 했어요. 아빠한테부터 교육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냐? 이 아저씨가 책을 쓴 거에 자기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어요. 모든 것은 뭐에서 시작한다? 기본에서 시작한다. 이 아저씨가요, 손흥정 감독님이 아들한테 기초, 기본 이거를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있는 사람은 잘하는 경기 있고 못하는 경기가 있는데 기본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기에서도 평균 1점치 이상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했냐? 기본을 항상 갖추는 그런 습관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습관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해요. 습관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아니 대한민국 사람이 축구 득점왕을 했다니까요.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요. 어떤 어려움, 약한 거 다 상관없어요. 이런 습관을 잘 가지고 있으면 서밋의 자리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게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거예요. 기초를 만들어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구로 기본을 잘 다져도 축구의 습관을 잘 만들어도 서밋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기초를 만드는 거예요.
그 행복한 습관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겠죠. 미션을 통해서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 예배를 통해 말씀을 붙잡고 미션을 통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기도로 그 말씀을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자녀에게는 있어서 기초고 기본이에요. 이거를 하나하나 쌓아나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서밋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원리는 똑같아요. 기본이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1 더하기 1 모르는데 곱하기 할 수 있어요? 뭐든지 기초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의 기초를 지금부터 잘 만들어 나가서 분명히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우실 건데 그 축복을 정확하게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베소 지역으로 갔는데요. 자, 바울이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요한의 세례를 아는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똑똑한 사람인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갔어요.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하니까 우리는 그런 거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한의 세례가 아닌 여러분들 역시도 성령의 세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지난주에 봤던 아볼로는 성령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똑똑했고 이 성령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의 세례란 뭘까요?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던 것처럼 이건 뭐냐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이 세례 줬구나. 세례 받으면 그렇게 되는구나. 이걸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거. 성경 열심히 공부해서. 이건 뭐냐면 이렇게 공부해서 그냥 성경을 아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성령의 세례는 뭐냐면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구나.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성령의 세례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가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을 복음을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방언도 하고 전도 제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령의 세례라는 뭐냐? 실제로 내가 이거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 교회에 여기 모였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직접 받았던 것처럼 기도해서 이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누리고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해요. 불 내려서 한 방에 나왔고 이게 성령의 세례가 아니에요. 언제 임했냐? 마가다락방 교회에 이때 임했던 거. 이때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연약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15개 나라,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버렸어요. 기도할 때 이 세계복음화라는 그때 봤을 때는 막연한 일인데 이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문이 열리는 걸 이 사람들은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복음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 들어서 아는 친구들 많아요. 여러분들 유치부 때부터 목사님이 여기서 이제 저 안쪽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지금도 물어보면 우리 유치부 친구들 다 알아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있지. 여러분들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지. 근데 이게 그냥 여기에 적혀 있어서 아는 거랑 말로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걸 내가 확인하고 기도 속에서 누려서 내 걸로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것으로 아는 거, 진짜 체험하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의 세례예요. 오늘 말했던.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 지식도 중요해요. 근데 진짜 이걸 가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거.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래서 체험하는 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부분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들을 진짜 그냥 지식으로만 알면 나중에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말 알고 있습니다. 내가 체험을 하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체험하게 된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이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과 같은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더 크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그냥 예배드리는 태도 중요해요. 그런데 진짜 그냥 말씀을 받고 잘 적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이 아닌 체험, 진짜 말씀이 내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을 또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혼자 누릴 수 있는 이 행복한 습관, 이거를 실제로 누리면서 나의 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현장에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볼까요? 바울이 이 비밀을 누리고 현장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미리 응답을 받고, 이 성령의 응답을 받고 현장으로 나가니까 역시 지난달부터 계속 봐왔던 말씀과 같이 현장을 정복하게 되었어요. 이 에베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여기도 역시 우상이 많은 곳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아데미를 섬기는 곳이라고 했는데, 아데미가 뭐냐면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 알죠? 이건 다 알지.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그 우상의 본거지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아르테미스 우상을 섬기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걸 섬기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바울이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매일 5시간씩 2년 동안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자기가 받은 성령의 세례,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관례대로, 하던 습관대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딱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 운동을 계속 지속하니까 그 우상 가득한 현장에 치유되는, 우상이 파괴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하니까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요. 여기 보이죠? 바울이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을 괴롭히던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태우고 있어요? 책을 태우고 있어요. 아깝게 책을 왜 태울까요? 우리가 보는 좋은 책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 마술하는 자들, 여기에 잘못된 이 우상이 가득한 그 책들, 지금으로 말하면 뭐 불경이나 이런 것들을 태웠다고 보면 되겠죠. 잘못된 것들을 다 가져와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잘못된 책들을 다 갖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제 이런 거 안 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 이렇게 하고 결단하고 돌아온 거예요. 부적이나 책 같은 것들 다 태웠는데 이 값이 5만이나 되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비싼 것까지도 다 태워버릴 만큼 복음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우상 도시에 언약 붙잡은 사람이 말씀 운동을 폈는데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 전체가 살아났는데, 이 일은 그때 좋았지, 이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진짜 그냥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체험하고 기도로 누리는 거, 이게 전부예요. 그렇게 되면 현장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 나중에 일어날 미래의 일까지도 미리 보여주신다고 하셨어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또 계속 함께 하심을 누렸거든요. 이 일 있은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겠다. 바울은 하나님이신 언약을 붙잡고 내가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이제 최고 강대국인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결단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바울에게 나타나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바울아, 네가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그리고 배 타고 또 가는 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풍랑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는 뭐예요? 제일 높은 사람 위 앞에 서서 거기서도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주신 거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한테. 그리고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이 언약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요 절들이 우리 바울이 했던 고백들이거든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21절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신 언약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237 나라 살릴 렘넌트 선교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이거 붙잡고 따라가겠다. 이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그대로 사용하죠.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사용을 하실 거예요. 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해야 될 게 있어요.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렘넌트 선교사예요. 그런데 지금 나는 공부도 못해요. 나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요. 힘들어요. 가족이랑 싸워요. 친구들이랑 안 좋아요. 문제 있어요. 괜찮아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 흔들리는 건 어려운 일은 뭐예요? 미래는 확실하고 그 미래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그래 나는 복음 전할 렘넌트 선교사야. 이거 붙잡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던 이 말씀 있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내일 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속 영적인 힘을 먼저 얻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도 이 행복한 습관이 있었거든요. 언약궤 옆에서 잤잖아요. 말씀 속에 있었고 눈 뜨면 말씀, 눈 감기 전에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습관이 있어요. 사무엘이 이게 지겨워했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이걸 행복한 습관으로 만들어 누리는 거예요. 기초를 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미션을 누리면서 가정 예배까지 여러분들이 살릴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돼요. 우리 목사님이 이번 주에 기뻤던 게 우리 한 렘넌트가 학교에 가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해요. 그래서 가정 예배 때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비밀을 가지고 하루 종일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기도의 벽 안 찾아도 된다. 앞에 보세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볼 필요 없이 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그런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시도 학교에 가서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이 비밀을 누리면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기도를 하고 그 비밀을 오늘 핵심 말씀, 핵심 키워드처럼 체험하는 거예요. 잘 적어가지고 그래 이렇게 기도해야 된단다 하고 덮어놓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실제로 기도해서 체험을 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서밋이 되는 그릇 준비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시고 여러분들을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 나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비밀을 체험하면서 그릇을 준비만 하면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미래는 237 나라 살릴 렘넌트 선교사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성령의 세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닌 실제로 복음을 깨닫고 기도로 이것을 체험하는 것, 이걸 누리기만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오늘 이 말 한 20번 한 것 같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노트에 적힌 게 진짜 여러분들 것으로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목사님 하나만 질문할게요.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 뭐라 그랬어요? 체험입니다. 체험. 말씀을 진짜 체험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기도로 체험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기도문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고요. 기도문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복음을 지식으로 알지 않고 실제로 체험해서 현장을 치유하고 237 나라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 되게 해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